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도 가려느냐입니다. 우리 먼저 성경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후에 시작. 구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네, 이 사건은 디베랴와 가버나움의 두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한적한 곳에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광야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였냐라고 6장은 설명하고 있냐면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였다고 얘기합니다. 실은 유대인에게 유월절은 제일 큰 명절 중에 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설날이나 추석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 시골로 가기 때문에 항상 길이 어때요? 고속도로가 그때 되면요? 정말 막힙니다. 또 뭐 제가 예전에 한번 시골 갔었을 때 아주 기억에 남는 게 20 몇 시간이 걸려가지고 한번 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 한번 그렇게 오래 걸려서 울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큰 명절이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광야에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어떤 장면을 연상케 하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가는 길 모습처럼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바뀌고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막 쫓아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쉬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6페이지에는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방해를 당하며 휴식을 빼앗기셨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셨다. 사람들이 계속하며 몰려오는 것을 주목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당신의 돌보심이 더욱 크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똑똑하여 저희 심령에 마치 길앗의 유향과 같았다. 그의 거룩한 손의 치유하심은 죽어가는 자에게 기쁨과 생명을,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함과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에게 있어 그날은 지상 천국과 같이 생각되었으므로 그들은 식사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과 같았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길앗의 유향과 같았대요. 이게 뭐냐면요, 상처 났을 때요 바르는 연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상처가 있으십니까? 매일 매 순간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처가 무엇하는 것 같았어요?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하는 걸 잊어버렸냐면 밥 먹는 걸 잊어버렸어요. 하루가 다 가서 해가 질 여기 됐으니까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사건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부탁하시냐면 갑자기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실은 빌립이 그렇게 성경에 잘 출연을 안 해요. 실제로는 누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 요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빌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셨어요? 빌립에게요. 실은 왜 빌립에게 얘기했냐면은 여기 이 빌립은 베세다 사람입니다. 베세다 출신이요. 성경 1장 44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여기 물정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죠. 그래서 빌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가까이에는 슈퍼가 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얼마 정도 될까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치면 적어도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밥을 먹여야 되는데 어떡하냐 예수님 그러는데 2천만 원 필요한데요. 적어도 어떻게 먹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시 말하면 이 빌립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 물은 거야. 인간적인 방법은 이거 어떻게 풀어내갈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슈퍼도 없고요. 2천만 원 필요하니까 뭐 하다라는 거예요.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좀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출연합니다. 누가 출연했어요? 안드레가 출연해요. 여기 특별히 여기 이 안드레가 어떻게 했는지 신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제자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재료가 필요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있었어요. 2천만 원이 필요하신 게 아니었고 슈퍼가 필요한 게 아니셨고 믿음이 필요하셨어요. 근데 한번 보시죠.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그 식물을 당신께 가져오라고 분부하셨다. 안드레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여기 꼬마가 자기 먹으려고 한 이 조그만 도시락 있는데 요거라도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드십시오. 예수님이나 드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무슨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작은 믿음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2천만 원도 아니고 슈퍼도 아니고 작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사건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가지고 무엇 했는지 우린 성경을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기 전도사님 죄송한데 저기 좀 통역 좀 해주시겠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축사하셨다고요? 떡을요. 이 떡에 대한 이 내용이 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성만찬이라는 영어의 기원을 든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 떡을 무엇으로 적어놨다고요? 여러분 성만찬 예식했을 때 그 떡을 이걸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시면서 이것을 기도하시고 나서 이 떡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어떻게 주셨어요? 그들이 무엇한 대로 배부르고 충분할 정도로 원하는 만큼 다 떼어 주셨어요.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부족한 것이 있었을 때 얼마만큼 주시는 예수님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만큼 풍족한 대로 주님은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도 남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남자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몇 명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네? 15,000명, 뭐 10,000명, 뭐 여러 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무엇했어요? 어린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면서 갑자기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우리가 특별히 이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 시대 때 출애굽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우렁찬 그 번개 소리 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어요?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껴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모세에게 당신이 대신 나에게 좀 말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이제 모세가 이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앞으로 내가 너와 같은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보낼 테니까 너희는 무엇하라고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라. 이게 예언이 있었어요. 신명기서예요. 그 예언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 그 선지자가 온다는데 언제 올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미드라시에는 이 예언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 안에서 메시아가 6월절에 이르러 올 것이다. 그리고 그 6월절쯤에 올 때 무엇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도착과 더불어 만나가 다시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승이 생겨나게 됐다.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오는데 언제 온다고요? 6월절에. 그리고 무슨 기적을 준다고요? 만나를 다시 광야에 내리게 해주겠다라는 기적을 믿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6월절 가까이 와서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광야 같은 곳에서 무엇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물고기, 네, 물고기와 보리떡을 배 터지게 먹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성경절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들이 뭘 느꼈어요? 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어요? 이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어떤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 그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언된 선지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심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무엇을 세우려고요?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 바다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엇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무엇이 필요했는지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좀 더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그때 마침 무엇이 일어났냐면 폭풍우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왔을 때 아무리 물을 퍼내도 헤어나올 수 없었을 때 갑자기 그들 눈앞에 무서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사건은 이 제자들이 이 폭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막 달려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때 당시 이 고대 당시에는요, 물은 이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실은 이 갈릴리가 실은 이 해저가요, 바다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이 항상 이 풍랑이 한번 오면은 심하게 왔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믿었냐면 이 물 속에 항상 우리가 과학을 잘 모르고 그럴 때는 항상 이 물 속에 뭐가 있다라고 믿었을까요, 사람들이요? 이 안에 악마들과 무서운 괴물들이, 큰 괴물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풍랑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났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악마들이, 그리고 무서운 괴물들이 안에서 소용돌이치며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누가 그것을 잠잠케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폭풍우가 치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예수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자신의 방법에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건너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온 파도와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또 다른 예수님을 쫓아왔던 많은 배들이 또 다른 예수님을 봤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욥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는 욥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분이에요? 하늘도 펴시고 또 무엇도 하실 수 있어요? 바다의 물결을 지그시 밟으시면서 걸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으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홀로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 예수님의 임재와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는 위로를 이미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임재와 동일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단어 내니, 여기 헬라어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구약에서 우린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에 에고 에이미가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쓰시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쓰시는 특별한 단어가 뭐냐면 I am, 나는 어떠한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냐면은 유일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신성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 유일하게 있는 사람이니 너희들 못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신성,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그 단어를 쓰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니 무엇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에고 에임이 나는이라고 했었을 때 이 단어를 또 쓰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쓰셨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산 떡이라. 나는 유일한 너희의 목자다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런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유일하신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이 바닷가에 도착하고 나서 찾으려고 헤맸어요. 찾다가 못 찾았다가 겨우 찾은 곳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찾았어요. 교회에서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그래서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무슨 얘기를 꺼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면 어떤 얘기를 가장 하시고 싶으세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시는 거 보면 말하는 게 어떤 부끄러운 것들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여기 더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열심히 찾아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저와 예수님 너무 반가운데 주님 기적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고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근데 다른 주석은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천사들이 먹었던 만나 있죠? 만나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만나 주세요. 이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 그 떡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주려고 한 떡은 그 떡이 아니야. 내가 주려고 하는 떡은 생명의 떡인 나야. 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기적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믿을게요. 얘기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몇 가지의 기적을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그 5천 명을 먹이신 기적과 함께 예수님이 물 위에 건너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 봤는데도 이미 그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진짜 살리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진짜 떡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그 산떡이니 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구만. 내가 당신 부모를 다 아는데 어째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2번 설교를 바꿨냐면 제가 이번 주에 한 책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나 쉬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실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개념이요 되게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은혜라는 것을 쭉 보니까 여러분 은혜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어요. 은혜는 뭐냐면 구원을 은혜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정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런데 은혜가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은혜는 실은요 계속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여러분 오늘 살 때도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삶 속에요. 막 필요한 뭐 돈도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은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주세요 하고 그것만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봤을 때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속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 축복은 착한 사람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맞죠? 착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 같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리한테 주님 제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저 울면서 원통해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냐면요
죄가 많고 적고의 그 양이 아니라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한테 받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받는데, 이제 좀 이따 그 설명을 이제 십자가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고민했던 이유는,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이요. 회개 없이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고민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회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이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 떡 주세요라고 하니까 내가 그 떡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예수님 회개할게요,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가지 않았고, 심지어 12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맨 마지막 성경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기에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여러분,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실은 너희도 떠나려느냐? 가롯 유다도 떠났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은혜를 받는 길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깊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 가시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적용시켜 보시고 그런 개혁을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엇을 보았는지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뭘 보고 계셨냐면, 회개하지 않고 뭐 하지 않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십자가에서 보고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 아무도 회개하거나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자는 믿으려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아직 알지 못하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위하여 드리신 그 기도는 온 세계를 포함한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되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드린 이 기도는 누구에게 하신 기도예요? 온 세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눈물로써 주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순간 속에 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면서 괴로웠던 것은 희망이 안 보였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 희망의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시대의 소망 74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각 있는 사람들은 듣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할 때까지 성경절들을 비교하며 연구하기를 조금도 쉬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처럼 예수님이 잘 알려진 때는 전에 결코 없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그 사람들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구인지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임을 깨달았을 때 그가 달려갔습니다. 그의 신문 다 버리고 빌라도에게 그 시신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면서 세상의 어떤 미움과 조롱과 공격을 다 마다하지 않고 그가 눈물로써 예수님의 시신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참된 은혜와 변화가 일어나 한 영혼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가 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비추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여러분, 은혜가 착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오는 것이냐면 회개하는 사람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많은 이가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의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받으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